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40장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받기 이전에 그들의 심판과 구원이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예언서이고 또한 경고이자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곧 다가올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또다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페르시아 1대 왕인 고레스 왕을 예언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왕국은 BC 612년도에 망하게 되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때 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동시에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재림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들이 죽는 날, 나의 심판 또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그 날을 염두하며 복음의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복음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의 삶에만 매여 이 땅의 것만을 위해 먹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소식,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창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법정을 배경으로 한 톤으로 온 나라를 법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나라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에 바사왕 고레스 왕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누가 그를 세웠는지를 묻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안전하게 지키셨다 표현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가라고 되묻습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대는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만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누가 역사의 만대의 시대 속의 주인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답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사용하시지만 그런 사람을 세운 사람도 그리고 끝에 결국 온전히 드러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 앞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고레스 왕 앞에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면서 서로 모여 연합하여 그 왕을 대적할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다른 세상 나라들이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의 우상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고레스 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그 법정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들의 힘없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팬데믹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상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그 경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역사의 주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회복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왕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반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나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가지 단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8절에 그들을 나의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불안한 그들의 상태를 진정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그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을 종이라 표현하셨고 즉 값을 주고 산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세 번째는 소명이 있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심해라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포로가 될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안심을 시키시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정시키시고 11절에서는 그들을 삼킨 적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던 나라들을 그들이 찾아도 이제는 못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의 힘없어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며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에서는 변화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14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 표현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버러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그리고 포로 시기 때에 지렁이와 같은 그들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을 날이 선 새로운 타작기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곡식을 가는 타작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힘있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변화된 타작기가 산들을 다 갈아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소식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제 그들의 몫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0절까지 새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없는 가난한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너무 말라 혀가 마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너무 힘들어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엄연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신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나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 있을 포로 시대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표현을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헐벗은 산에 깡마른 사막에 샘을 두어 그곳을 새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견줄 수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됨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뉴 에이지 운동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한 하나님을 고집하는 기독교가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견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회복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깡마른 사막으로 비유하시며 샘물의 근원으로 재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성을 가진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고민만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뒤에, 팬데믹 뒤에, 여러가지 경제 환경 뒤에 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 운동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 운동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하루는 회복할 수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깡마른 우리의 삶이 물이 흐르는 샘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